지난주에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머리로만 예배하고 입으로만 예배하고 가슴으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권고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느 성도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배달받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우유가 대문 앞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유가 없는 거예요. 아마 배달 착오로 여겨서 우유 보급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유 보급소 사장님이, 고객님, 제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대문 앞에 배달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누군가 우유를 가져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유를 훔쳐간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내 아들 우유를 훔쳐가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예배 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다가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쪽지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요일 새벽 아침 대문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우유를 가져가시는 분께, 우유를 가져가시는 분도 저희 집 아이처럼 우유를 참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 우유와 함께 우유를 가져가시는 분의 우유도 한 개 더 부탁을 했습니다. 돈은 이미 제가 다 지불을 했으니까 안심하고 우유를 한 개 가져가시고 드시고 저희 집 아이를 위해 한 개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대문 앞에는 우유 2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우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유를 가져간 그 사람이 쪽지를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랬기에 변화가 된 겁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사랑으로 변화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밖에 변화될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사랑장이라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천사 같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래도 사랑 없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다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주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7가지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권면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그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증명해냅니까? 요한 1서 3장 1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죽음의 지옥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깨달음조차 잃어버린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권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하는 것은 사랑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사랑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의 진영에 속한 사랑, 그런 영적 전쟁을 벌인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어렴풋하게나마 예수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그러지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높은 산에 암벽을 타고 등반하는 암벽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아버지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서로 농담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밧줄이 이상해요. 순간 아버지는 위를 쳐다봤는데 밧줄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밧줄이 두 사람의 몸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임도 없이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밧줄을 자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고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만약 반대로 아버지가 자기 살고자 아들을 죽였다면 그것은 악에 속한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땀과 눈물과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악에 속한 탐욕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나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통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선에 속한 십자가가 드러나는 사랑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권면은 서로 우애하는 사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애라고 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애가 뭘까요? 이게 한자인데 원래 헬라 원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애라고 하는 원어는 필로스 터르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두 개의 사랑이 합쳐진 사랑인데요. 어떤 사랑이냐? 친구 사랑, 필로스, 필리아, 필로스의 사랑과 바로 핏줄 사랑, 바로 스톨게라고 하는 스테르고라고 하는 사랑이 합쳐진 겁니다. 결국은 우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하늘나라 패밀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사랑을 넘어선 정말 핏줄 사랑을 하라, 정말 핏줄 사랑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핏줄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15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핏줄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울든지 웃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이니까. 그러나 핏줄은 다릅니다. 핏줄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핏줄은요, 내 핏줄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울면 함께 우는 겁니다. 이게 정상 핏줄입니다. 정상적인 한 핏줄 한 가족이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겁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데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늘나라 가족이라면 당연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배는 내 형님, 내 엄마, 내 아빠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후배는 내 동생, 내 아들, 내 딸과 같아요. 그들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들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우애하는 사랑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대연의 모든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 사랑의 권면은 서로 먼저 존경하는 사랑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존경이래요. 존경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존경은 말 한마디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존경은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태도는, 존경하는 눈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존경은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만은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크게 보고 크게 평가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존경이 따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하늘나라 패밀리가 된 한 핏줄 공동체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가 있죠.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또 남녀 전도의 원례를 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 회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의는, 교회는 당회를 하든지 공동회의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남녀 전도회를 하든지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 말고 겸손하게 회의하라 하십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회의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회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회의는 세상의 회의와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됩니까? 세상의 회의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회의는 누가 회의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몸 한 공동체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회의와 수준이 더 높아야지 세상의 회의처럼 수준이 낮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존경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꾸 거꾸로 적용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존경해주면 그때 내가 존경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라 하십니다. 이왕 할 전화라면 내가 먼저 전화해. 이왕 할 사과라면 네가 먼저 사과해. 이왕 할 존경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한 다음에 존경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존경해 줘.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 먼저 하는 그런 사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권면은 부지런하게 사랑해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면 이상한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게으름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남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새벽도 없고요. 이건 anytime, anywhere.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부지런해집니다. 열심을 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뜨거워진 마음이라고 그래요. 사랑을 하면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사랑을 하면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열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냐, 주님은 사랑한다면 열심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주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이기풍 선교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뭘 했느냐? 평양의 유명한 평양 깡패였답니다. 그런데 깡패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을까?
이제 평양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서양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안경까지 끼고 있었는데, 이게 복음이 듣기 싫다고 평양 깡패인 이기풍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안경이 깨지고 선교사님이 여기에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 이기풍 형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쥐를 때렸는데 쥐가 나를 사랑한다고, 도대체 예수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 너무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우리 장로의 신학교 제1기, 제가 88기거든요 87년 전에 선배가 되신 겁니다. 이분이 깡패 짓을 할 때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가 된 다음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간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는 지금 제주도하고 다릅니다. 배를 타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며 타려간지 모릅니다. 그런 고생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주머니에다가 가방을 호미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밭일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그냥 무조건 밭일을 했대요. 같이 밭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도대체 당신 누구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가 뭐요? 예수가 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예수는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무려 3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가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가훈이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성대가 다 찢어졌답니다. 그런데도 말을 할 수 없으면 손으로 글씨를 써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철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한 지독한 열심의 사랑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열심 10분의 1,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본받아 우리 모두 열렬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사랑의 권면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은 소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게 느낍니다. 죽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보세요, 얼굴을 보면 달라요. 저는 입건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염할 때 보면 얼굴을 보면 달라요. 밝아요. 환해요. 왜죠? 천국 가니까요.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환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기도에 힘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받고 있는 1차 수신자들은 미치광이 로마 황제 네로의 불같은 환난을 이제 곧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해 속에서 로마 제국이 장차, 지금은 박해하는 국가지만 장차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열심 때문에 2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친구로부터 지금 환난을 당하십니까? 지금 사랑받아야 마땅한 가족, 친척, 일가 지인으로부터 혹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은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란 저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하는 그런 소망을 꿈꾸며 환난 속에 사랑하시고, 환난 속에 더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사랑의 권면은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랑을 하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13절의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때로는 감옥에 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감옥에 갔을 때, 그런 자들이 유리방황할 때 믿는 자들은 대접해라, 서로 대접해라, 기쁘게 대접해라, 따뜻하게 대접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라.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은 죄지어서 갇힌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지금 갇힌 자다. 그를 동정하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들은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남 도와주는 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와줘라. 너 이거 도와주다가 혹시 로마 사람한테 걸리면 너 어떡하지? 담대하게 도와줘라.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담대하게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 햄버거 좋아하시는 것은 아시죠? 미국에는 정말 패스트푸드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햄버거뿐만이 아니라 치킨버거가 요즘 유명하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치킨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는 엄청납니다. 미국 전역에 있고요, 휴게소마다 있고요. 근데 이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를 창건한 회장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도대체 햄버거 가게가 뭔 대접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 슬로건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좀 다릅니다. 이 칙필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가게 가면은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패스트푸드 가게예요.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데, 그런데도 점원들이 오면은 딱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직접 나와서 의자를 빼줍니다. 패스트푸드 가게지만은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화가 그날 생화가 꽂혀 있어요. 이게 레스토랑이 아니고 패스트푸드예요. 그런데 이 가게에 들어가면 요즘은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가잖아요. 반려견들에게 먼저 치킨 조각을 한 조각을 준답니다. 그래서 식당 평가 전문 기관이 칙필렛이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가게를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문을 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햄버거 가게 매출이 평상시의 가게 3배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보다 1년의 평균 매출액이 3억이나 높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해봐라. 그러면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대접해도 이 정도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의 종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대접하면 하늘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 잘하는 그런 사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7가지 권고를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 받았다면 사랑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충고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 간다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존경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7가지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